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6장은 5장에서부터 연결되는 내용으로 함께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안식일에 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그 유대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따른 이유를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신기한, 그저 어떠한 일을 보기 위해 따라왔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보았다는 단어는 말 그대로 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거나 주의 깊게 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기한 것을 보았는데 와, 저거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보고 따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먹어야 할 음식물의 시세를 대략 요즘 시세로 하면 거의 1,4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드는 매우 큰 가격인데 그 정도의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한 아이로부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물고기와 떡은 한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 정도였으므로 양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을 우린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어야 할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성인 남성만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모두 다 제외한 숫자가 남성만 5,000명입니다. 얼마나 될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하튼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굶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주님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냥 나누어 주신 게 아니라 빈약하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원대로 주셨다라는 단어는 완료가 되지는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더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들의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완료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정리했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라고 13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부르니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며 왕으로 모시자는 것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강제 점령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들이 꿈꾸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은 다윗 왕 때처럼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다시는 배고픔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음식을 배부르게 먹여주시자마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14절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떡과 물고기를 통해 사람들은 배가 부르자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을 생각하며 이러한 사람이면 모세처럼 우리를 굶기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탈출하는 그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써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가셔서 어떤 것을 하셨을까요? 이 구절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과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같은 현상을 보았고 같은 상황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보는 양쪽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배가 부르고 병이 낫는 것을 통해 이 땅에서의 배부름, 병의 고침, 나라의 독립 등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께서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그러한 땅의 것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았고 같은 상황을 경험했지만 서로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를 너무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나온 것은 어제 그만큼 먹고 배불렀으니 오늘도 무언가를 주겠지, 이러한 기대를 갖고 나온 거지, 썩을 양식, 너희가 먹고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기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말로서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을 통해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표적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니 예수를 믿지 않겠다,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답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32절과 33절과 35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교정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광야에서 떡을 주었겠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떡을 주신 거란다. 근데 잘 봐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목수인 요셉 아니냐? 우리가 네 부모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너희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죽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이므로 이 떡을 먹으면 누구나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주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5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들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현실에 있는 빵만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53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 즉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떡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이어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구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은 오병이어라는 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배가 부르고 병을 고치고 신기한 일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0절 말씀과 6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대하는 목적이 달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길게 같이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계속해서 거기에다 무엇을 보탭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면 참 좋은데 이왕 주님 믿었으니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실 거면 건강도 주십시오. 주님 구원과 영생도 허락하셨으니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자꾸 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시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나, 혹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면서 도대체 예수의 말씀은 어렵구나 라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면서 예수 구원, 예수 영생에 대해서 설교하면 고리타분하다고 합니다.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저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 나를 즐겁게 해달라고, 나에게 재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 구원, 예수 영생뿐만 아니라 성경과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교회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 구원, 예수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그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우리는 충분하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 몰랐으면 영원히 죽었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나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67절과 6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신앙 고백했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물론 제외당했지만 그 모든 12명의 제자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우리에게도 예수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상황을 대하면 너무나도 판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꾸 여기다 덧붙이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임을 기억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